우리가 나음서 6번째 시간으로 낫겠느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니느웨의 심판의 말씀을 하시면서 니느웨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 그들을 경고의 말씀과 심판의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면서 그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어요. 그 경고와 심판의 말씀이 떨어지고 난 후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을 분명히 허락하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나음을 통해서 니느웨를 애굽의 비교로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습을 통해 니느웨를 보게 하십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노아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노아몬은 애굽의 수도 아몬이라는 애굽의 신 이름을 따서 이 아몬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일강의 연안에 있는 애굽의 수도였는데 이 지리적으로 난공불락의 요새였다 그래요. 그런데 그 노아몬은 이 경제적으로 부하며 찬란하기가 이 니느웨보다 더 찬란하고 부하고 위대했다 그럽니다. 그렇게 대단한 도시였는데 그런 대단한 도시를 이 아수르가 점령하고 그것을 무너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와 니느웨의 기세가 얼마나 등등했겠어요. 저 노아몬을 무너뜨린 것이 나다라는 생각 속에 엄청난 이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통해서 니느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8절에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노아몬이 무너지는 것을 네 눈으로 보았고 네가 그 일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는 안 무너질 것 같으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참 신기하게도 다른 사람이 무엇인가 안 좋은 일을 겪을 때 보면 참 안 됐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도 그 사람을 보면서 반면 교사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술을 드시는 분들은 술을 먹어서 병에 걸리거나 잘못되면 참 안 됐다. 참 재수가 없어서 저렇게 됐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나는 정작 술을 먹어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해요. 담배를 태우는 사람들도 그렇고 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다른 사람들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참 운전을 왜 그렇게 못해? 자기는 운전을 잘해서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는 착각 속에 빠져요. 그러면서 안전 불감증에 걸리죠. 그래서 나는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니느웨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네가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노아몬이 그렇게 되는 거 보고 너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몬이 그렇게 되는 걸 보지 않았느냐? 니느웨가 저렇게 되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노아몬이 얼마나 지리적으로 뛰어났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바다에 둘러싸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다. 붓과 누빔은 그를 돕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얼마나 막강했고 그 주변에 동맹국이 도와주는 것들이 얼마나 위대했으면 지리적으로도 뛰어났고 힘도 강했고 자체적인 힘도 그리고 주변에 동맹국에서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니 거의 천상천하 유아 독존일 정도로 그렇게 대단했던 애굽이었는데 그 애굽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수르도 무너진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이 무너지는 모습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그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의 참혹함이죠. 아이들을 길 모퉁이에 메어쳐서 부서지게 하였다. 참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못하고 무자비하게 학살을 하고 죽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과거에 전쟁을 하면 전리품으로 사람의 귀를 자르던가 코를 자르던가 그래서 그런 것들 가지고 사람을 내가 몇 명을 이렇게
뭐 죽였다, 몇 명을 잡았다, 뭐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전리품으로 그걸 가져가기도 하고 그랬다 그래요. 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봐도 그렇고 2차 세계대전이나 1차 세계대전이나 뭐 그런 거 볼 때도 독일도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학살을 했습니까? 우리나라도 일본이 얼마나 많은 학살을 했어요. 인체 실험을 하고. 그래서 마루타라고까지 표현을 하잖아요. 일본어로 마루타라는 뜻이 통나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말의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사람이 아니고 마치 실험용 쥐와 같이 통나무와 같이 그런 존재지 그들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잔인하게 대해도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는 거죠.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11절 말씀에 보면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니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애굽이 그렇게 힘이 있었고 막강했지만 그 애굽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아라.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지 않느냐. 어디 피난처를 찾을 수 있었더냐. 그런 것처럼 너도 그렇게 되어서 피난처를 찾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피난처를 찾게 되는 이유 12절에 뭐라 그러세요? 너희의 모든 니느웨의 모든 산성은 마치 무화과나무가 처음 익어서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그냥 떨어지기 직전에 붙어 있는 것들이 우수수 떨어지듯이 너희들의 성벽에 그렇게 우수수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너희의 장정들은 여인과 같이 되고 성문은 원수들 앞에 마치 그냥 열려있는 문과 같이 되며 빗장들은 다 불에 탈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니느웨의 막강한 화력, 이 애굽의 노아몬도 무너뜨릴 만한 막강한 화력이었는데 그 막강한 화력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여인과 같이 되어서 그 니느웨를 무너뜨리는 바벨론 앞에 그냥 초계와 같이 쓰러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니느웨는 그 막강한 화력을 붙들고 있는 것이고 그 연합군들을 붙들고 있는 것이에요.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과 일평생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이 사람을 모으는 데 힘을 썼어요. 사무엘상 14장 52절에 보면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그렇게 평생을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을 불러 모아서 자신의 옆에 두고 그들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조금 뒤에 사무엘상 17장에 가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세우십니다. 골리앗이 서고 나니까 사울이 일평생 힘 있는 자, 용맹한 자라고 자신 옆에다가 두고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장정들이 오늘 본문 13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인과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그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14절에 보면 니네를 향하여 전쟁을 준비하라 그러세요. 물을 길어다가 비축해두고 산성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해 보아라. 어디 대비해 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지라도 방비된 곳에서 불이 너를 삼키고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할 것이다. 메뚜기가 지나가고 나면 모든 것이 다 푸른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듯이 너희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느치와 메뚜기 같이 많게 하며 상인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여 보아라. 그들이 마치 메뚜기가 한번 확 날아가고 나면 사라지는 것처럼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모든 영광이 한 번에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더덥고 연약한지를 야고보서에는 분명히 안개와 같다 그러세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 그러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휘황찬란하고 멋있고 대단한 어떤 무엇을 떨치던 사람도 때가 되고 나면 잠시 있다 사라지는 사람들처럼 사라져버리고 그 모습이 참으로 연약해지고 볼품없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하게 하시는가 하면 그것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수많은 것들이 있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힘이고 영광이고 그 무엇이라고 생각했는데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마치 기업을 하시던 분들이 잘 나가다가도 갑자기 IMF와 같은 아니면 이런 코로나와 같은 현실을 만나고 나면 갑자기 잘 나가던 기업이 도산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잘 나갈 때는 세상 천하에 그렇게 그냥 멋있을 수 없고 누구도 그냥 나보다 잘난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좋아 보였는데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셨고 복을 누리게 하신 것들이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가 무엇인가 대단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니느웨에게 이 누리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순간에 거두어 가시면 마치 느치가 메뚜기가 날아감 같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9장에 보면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 보면 아수르의 목자가 자고 귀족은 누워 쉬며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자가 없다 그러셨어요.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손뼉을 치며 기뻐한다. 왜요? 그동안 아수르와 니느웨에 당했던 것들이 많았던 사람들이 그들의 무너지는 거 보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손뼉을 친다는 거예요. 그들이 왕부터 목자와 귀족과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무너졌는데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들이 니느웨가 노아문을 무너뜨렸다고 해서 그들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도 똑같았어요. 이 니느웨만 그렇습니까? 니느웨를 무너뜨린 바벨론도 그래요. 바벨론만 그렇습니까?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도,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헬라도, 헬라를 무너뜨린 로마도, 로마가 또 무너지고 모든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서 그들은 전부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노아몬보다 낫겠지. 나는 아니겠지. 그런데 그들도 어떻게 해요? 똑같이 피난처를 찾아 도망 다니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나홈서 1장의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홈서 1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홈서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환난 날에 우리의 산성이시다. 그에게 피하는 자를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러니 나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니느웨보다 낫겠느냐? 너희들이 애굽보다 낫겠느냐? 너희들도 똑같은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피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아시고 지키시며 산성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셔서 세상 어느 곳에 가서 우리의 피난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피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